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아침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들을 많이 베푸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1번째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마지막 시간이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자, 어떻게 보면 11장부터 14장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그 전체 어떻게 보면 11장부터 14장 이제 전체 마무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옷차림에 대해서 또 성만찬, 또 방언, 은사 문제 쭉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질서 있게, 그렇죠?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잠잠하라. 너희들만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말씀에 이어서 너희들만 뭐 하나님의 말씀 받았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지냐? 너희한테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너희가 정말로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선지자,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한테 편지하는 이 글이 고린도 전서죠.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만일 주님의 이 명령을 너희가 잘 모르겠으면 너희는 제대로 된 선지자,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니다.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 바울이 쓴 편지죠. 고린도전서 이걸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짝퉁이다 이거예요. 진짜 선지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 아니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옷차림, 뭐 예배와 관련해서 성찬 문제,
그리고 어떤 은사 문제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지 마라, 뭐 예언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는데 왜 방언 하나님 주신 건데 좋은 거잖아. 하는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그런 뜻이죠. 막 나만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처럼 나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굉장히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무시해버리고 막 자기만 떠들고 자기만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도 서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예의 바르게 품위 있게 그렇죠? 젠틀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저 사람은 은혜를 적게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배웠죠? 예수님의 피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덜 희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희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똑같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피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짜 예배가 뭐냐? 과연 은혜로운 예배가 뭐냐? 은혜로운 예배는 막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음향 막 사운드가 끝내주고 막 어떤 콘서트나 어떤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화려한 것처럼 예배도 그렇게 화려해야 되느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렇죠? 그건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쫓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위기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물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핵심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 분위기를 쫓아가다가 결국 말씀을 내가 놓치게 된다면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막 어떤 화려한 조명, 음향 시설이 막 끝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예배의 원본, 그렇죠? 예배의 핵심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뭐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뭐 그런 건 자유의 문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핵심은 뭐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곧 예배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그 분위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교회마다 전부 분위기, 인테리어에 돈을 쓰지 뭐하러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합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하면 물론 분위기가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분위기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막 욕하고 성질내고 막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겠죠. 그런 분위기 말고 화려한 조명, 빵빵한 스피커, 그렇죠? 뭐 신디, 드럼, 막 어떤 세상의 극장처럼 콘서트장처럼 그런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추구하는 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서 막 소리가 빵빵하게 막 쿵쿵거리고 막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콘서트나 어떤 그 찬양 모임이나 그런 데 가서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오면 내 모습이 변화가 됩니까? 변화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정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렇죠? 영적 전쟁이잖아요. 막 내 안에 있는 죄와도 싸워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 오면 너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고 많이 힘들었지? 이번 주에 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가 내일부터 좀 더 최선을 다해보자. 좀 더 노력해보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처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진짜 예배거든요. 그쵸? 만일 내가 이러지 못하고 그냥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쵸?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가 어떤 분위기에 취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제 교회에서 흩어지죠. 집으로 가죠. 그러면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그 말씀 생각하면서 또 매일 주시는 경건의 시간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일어서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짐하고 하는 것이 예배지. 그냥 어떤 내 개인의 만족, 내 기분을 그냥 채워주기 위해서 내 기분 풀어주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속아서 어떤 분위기에 취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왕이면 분위기도 좋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품위 있게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보다 이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빠져서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았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님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더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또 실패하면 또 일어서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주일날 다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죠. 서로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주일이 되려면 며칠 더 남았죠. 좀 더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